제가 14절 15절 읽어보면 그 이제 루디아가 이제 이 복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현장에 진짜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고요. 이제 그 루디아 집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의 바울 팀이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말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지금 이제 나머지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간수장을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간수장 통해서 가족들이 다 그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오정영 성도를 통해서 어머니 복음 받고 동생도 복음을 받고 또 만남 또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일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죠. 권사님 통해서도 그 일을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고요. 그게 현장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금토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또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이유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실제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진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목사를 포함해서 진짜 안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제일 근본 본질적인 이 복음이 안 누려지고 다른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복음이 안 누려지니 기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기도를 막 몸부림치고 그 기도를 하려고 한다. 그 기도는 틀린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그러면 전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전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죠. 너무 정확하시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요. 기도를 못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나는 왜 예비된 만남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는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야겠죠, 진짜요. 그래서 금토일을 통해서 그 안 되는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기도를 아는 사람으로, 전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3년 반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집중하셨고, 진짜 갈보리산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람산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그 파송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진짜 교회가 이것만 안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셔야 된, 전도 다 하는데 이 전도는 할 수가 없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너희는이 누구냐, 어떤 너희는이냐. 이 메시지를 받은 120명,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합숙, 그 너희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명이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그랬더니 이곳에 하나님이 15나라의 예비된 제자를,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듯이 이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이곳으로 가도록,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 120명 중에 한 중직자가 다맥색이라는 지역에서 이거와 똑같은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그 현장에서 예비된 전도자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맡기시는, 똑같은 재생산이 다맥색이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120명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지금 흐름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완전 치유받은 사람, 실제 치유받은 사람들, 개인이 실제 복음화 되어진 사람들, 복음 실제 아는 사람, 기도 실제 아는 사람, 전도 실제 아는 사람, 120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토일을 넘어서 교회 금토일을 넘어서 현장 금토일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상태가 실제 치유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을 교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다. 교회의 흐름 속으로 전체의 흐름을 타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 중독 사명자 대회, 저 지금 중독 집중 훈련 이제 함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 흐름으로 인도받도록 그러면서 강단의 흐름을 타고요. 현장에도 흐름이 있으니까 그 현장의 흐름. 그래서 한 사람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교회니까요. 강단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의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어지도록 현장 따로 말씀 따로 교회 따로 현장 따로 내 삶 따로 그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정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실제 확인이 되어지도록. 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맞구나. 현장에 정말 예비된 제자 만남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도록. 이거 확인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실제 현장에서는 생명운동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제가 그 증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이 나의 현장에서 우리 개인서부터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열려지는 게 이제 선교. 이 응답 속에서 나와지는 선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내요. 저는 지금 옆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변화되어져. 한 사람이 실제 치유 변화되어져.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가 이 흐름 속으로 쫙 이렇게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 현장에 이제 문들이 이제 자꾸 열려져요. 또 다른 진짜 예비된 문이 열려요. 이게 똑같이 나의 현장에서 받았던 그 응답이 선교 현장에 그대로. 그럼 우리가 진짜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선교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내가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지속 시스템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이 이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금토일이었다면
지금은 현장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현장 금토일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현장 금토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합숙을 하면서 현장에서 금토일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합숙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동거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소수 집중 군중 피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데 막 기적들을 행하니까 막 몰려오는데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피하시면서 제자들만 따로 그 제자들에게 따로 메시지를 그러면서 십자가 진짜 가치 어떤 것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대신 현장을 보내고요. 그 현장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현장에서 예수님이 금토일을 직접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 안 할 뿐만 아니라 역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금토일을 하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아니라 역반응하는데 세리 삭개오 그 당시에 세리는 깡패입니다. 깡패. 세금 징수원. 예, 그때 세금 징수원들은 깡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래 키가 작았나 봐요. 뽕나무에 올라가 말씀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저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겠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간음한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일 목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를 살리시는 거죠. 실제 치유하시는 거죠. 현장에서 금토일을 하시는. 지금 날짜, 요일 그 개념을 넘어서서 금토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사람을 실제 치유하고 살리고 소경 바디메오 아실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리새인들 제자들마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신앙 고백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울이 현장 금토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 바울은 현장 금토일 사역 중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학습된 복음이 아니라 실제 이 복음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치유 변화되어진, 이 이후에 13년의 여정을 현장에서 금토일을 확인하도록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한 10년, 이 시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하나님이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 속으로 안디옥 교회의 흐름,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도록, 그러면서 이분은 현장으로 파송을 받는데 처음부터 아예 선교 현장으로 파송을 받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장에서 현장 금토일 사역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본인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세 군데만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현장에서 금토일한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간수장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받은 그대로 현장에서 똑같이 사역을 하는, 사도행전 17장, 이거는 빌립보 지역이고요. 이거는 데살로니가죠. 바울은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팀을 이루어서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이 현장을 들어갈 때는 실라를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는 바울과 디모데가, 근데 이 현장에서 똑같이요. 금토일, 현장 금토일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예비된 야손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고 많은 헬라인 귀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현장에서도 현장 금토일 사역, 이 현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서 쫓겨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선교 실패한 그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그래서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 물질의 배경 되어준 브리스가 길라 부부를 이렇게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시. 남사교가 먼저 하세요. 남양주 사랑교회. 힘들었어. 자, 이번 한 달 동안 이 메시지 받으면서 또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도 뭔가를 이렇게 좀 진짜 담게 하시는, 마음에 진짜 담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금토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금토일을 하게 하시는데 다른 목적,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이 너희는이 되어지도록, 120명 되어지도록. 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이 진짜 복음이 실제 되어진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그래서 그 권진환 집사님한테 그때 그랬다니까요. 집사님,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파킨슨병 때문에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졸 수밖에 없는. 맞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집사님이 만약에 확인이 되어진, 사단이 이 파킨슨 병이라는 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렇게 집사님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사단 문제가 맞다면, 그게 진짜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맞다면요. 그게 모든 부분에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피곤해서,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런다면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피곤한 걸 가지고, 육신의 피곤한 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분명히 맞다면 그거는 본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게 복음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에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권사님으로 하여금 이게 실제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 사고를, 마귀는 그 사건 사고를 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 마귀의 일을 실제로 보고,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을 보고, 그래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그래서 금요일 날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형량이 선고되었어요. 저 집사람하고 저 거기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왔죠. 집사람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교회 오시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메시지 듣자고 같이 저녁 먹고 군이 중독 예방 전도학교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했죠? 어제 자체 집중 훈련 했죠? 지금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아 금요일 날 모일 이유가 있네. 우리가 금요일 날 모임 안 가졌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정영 성도 아 장로님 가까우시니까 함께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도 금토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 아는 자로 기도 아는 자로 전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로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여기에 인도받는 사람을 현장 토요일로 팀 구성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 중심으로 팀 구성을 해서 이제 현장 금토일로 현장 다락방 하는 진짜 현장 다락방 하는 겁니다. 금토일 다락방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현장 금토일을 진짜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합니다. 고덕동에서 다락방 합니다. 의정부에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방학동 이제 이사 가시잖아요. 다락방 하는 겁니다. 장로님 집에서도 이제 다락방 진짜. 그래서 진짜 현장에 예비된 제자. 이현주 권사님 지금 마석에 지인이 또 있거든요. 가자고 가서 함께 만남을 갖자고. 아마 우리 장정남 성도님 주변에 고덕동 그 주변에 지인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현장 금토일을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12군데 절대망대 기도 제목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 현장 금토일을 통해서 지속 시스템을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곳곳에 특별히 12군데 빌립보 지역 루디아의 집 중심으로 해서 말씀운동 현장 금토일을 현장 다락방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해서 거기서 간수장 그 가족들을 복음 듣게 하시고 그 루디아의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그곳이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빌립보 지역을 대표하는 개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받을 남사교가 받을 응답. 그래서 아까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계속 같은 메시지를 지금 계속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이유는 왜 북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쇠뇌잖아요. 쇠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의 어떤 주체 사상을 쇠뇌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탈북 목사가 그 단어 자주 씁니다. 그게 복음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는 쇠뇌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각이 편집시켜. 무엇을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오정영 성도의 단점을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귀가 얇대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얇아. 그러니까 계속 잘 들어. 누구 말을 듣느냐가, 사기꾼 말 들어가지고 귀가 얇으면 늘 사기당하면서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그게 이전의 삶이었고, 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인도받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정말로 요 부분이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내게 뿌리 내려지고 설계되어지고 이게 내게 체질되어져서 디자인되어지고 그게 진짜 실제 치유되어지는, 개인이 정말로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하늘 부름 받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이거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내가 직접 확인 안 해. 아, 우리 아들이 이거 하고 있구나.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50년까지는 완전 잡혀서 살아갔는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지금 인도하시는데 먼저는 이거 되게 하셔서 여기에 쓰임 받는구나.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유림 이중구 놓고도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금토일, 현장 금토일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평생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